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적어 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시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저 중구 요촌동에 있는 새빛교회와 연합으로 진행되고요.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한 12개 교회가 모여서 저 학화동에 있는 학화감리교회에서 중고청 수련회가 열립니다. 저녁 집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혹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두 번째 실천사항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죠. 기도. 그래서 신앙에 두 날개가 있다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 두 날개로 신앙이 자라는 것인데, 그래서 기도와 말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그 믿음은 온전해질 수 없죠. 또 막 기도만 치우친다거나 또 말씀만 치우친다거나 그 믿음 역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서 잘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이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이루어서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명목상 그리스도인, 즉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40%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즉 반 가까이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 경건 생활을 조사해 봤더니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특히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60%가 넘습니다. 60 몇 퍼센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빼고는 밖에서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유, 너무 바빠서요. 먹고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또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기도할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변명과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함정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바쁘게 만듭니다. 자꾸 바쁘게 만들고 피곤한 일을 하게 만들어서 기도와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왜? 그러면 100% 딴 길로 가니까.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막 바쁘게 흔들어요. 여러 가지 회의에 참여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외부 행사에 다니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 결과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사역도 하고 뭣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요, 그 헌금 중에 일부로 과부들을 지원했어요. 삶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과부들을 생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 또 헬라파 출신, 이방인 출신의 과부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헬라인 출신, 이방인 출신 과부들에게 생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이방인 출신 과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는 왜 생계비 안 주냐 이래가지고. 이때 이 사도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는 이 불평과 불만, 분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뭐 차별하냐 이러면서. 자, 이래서 이 사도들이 그 당시 내린 결정이 뭐냐면 이 일을 대신할 집사님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에게 과부들을 섬길 일을 대신 맡긴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뭐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고. 사도행전 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죠? 사도들이 내린 결론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 바꿔 말하면 그동안 열심히 교회 사역하느라고 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기도와 말씀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결과는 전혀 좋은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와 말씀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왜?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마틴 루터가 있어요. 이 마틴 루터가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쁘면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바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이 많으니까. 왜? 이 많은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셔서는 안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서는 큰일 납니다. 왜?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마다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일 시간을 여러분 정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만큼 확보하셔요.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 하루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확보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함께라는 게 모든 지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5번째 원칙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일방적인 소원 청구로 알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주시는데 다른 것 말고 이거 들어주시는데요, 이때까지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의 내용과 기간까지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죠. 이게 기도라면 여기에 나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절에 가서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물 떠놓고, 그죠?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님께 빌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청구를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아주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 그러면서 예로 듣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요. 과부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있는 재판관은 불의했어요. 부자들만 소원을 들어줘. 그래서 과부가 찾아오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할 수 없이 지겨워가지고 그 소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너희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볼까요? 좀 길지만 한번 읽습니다. 보이시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없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아직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거리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롭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3절을 볼까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자녀 길러보셨잖아요. 자녀가 잘못 구하는데 어떻게 응답해 줍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지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있다고 했어요. 찌르는 고통,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해,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건강하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왜 아프게 하시나? 왜 문제를 주시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네 아픈 거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안 돼. 네가 아파도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부족해도 내 힘으로 하는 거지. 네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너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네가 나의 능력을 구하지 않니? 너의 약함은 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통로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약해서 교만해지지 않았고 내가 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은요 자기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요. 왜? 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임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렇다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는데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뜻대로.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솔로몬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역대서를 보면 모든 왕들의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인 거예요. 네가 다윗처럼 내 앞에서 정직히 행했니? 네가 다윗처럼 나를 사랑했냐? 또 다윗처럼 나를 예배했니? 이렇게 모든 기준이 다윗일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십니다. 그 나라를 누구에게 줬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우리 태일 형제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솔로몬도요 아버지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소위 여러분 유명한 1000번째 예배를 드려요. 소 1000마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 소 한 마리에 얼마쯤 합니까? 한우? 한 500만 원 하나요? 그럼 50억을 하나님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 솔로몬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까지 네 구절을 얘기하는데 이 네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주께서 주신 이 백성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무슨 말이죠?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네 기도 제목이 뭐냐 물었을 때 기도의 초점이 다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든지라라는 번역을 개역 한글은 합했더라라고 표현했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과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같았다는 거예요. 이신점심. 그렇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 아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서 박수를 쳤으니 바로 그거지. 대박. 그렇죠? 솔로몬을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가 구한 지혜를 즉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마치 앞에서 주님께서 약속했듯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듯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내 뜻을 구하는 솔로몬이라면 이 부귀와 영광도 잘 사용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지난 한 주간 기도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제쳐두고 가장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기도는 백날을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을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산다면 얼마나 헛된 인생이냐 말이에요. 심각한 일은 뭐냐면 이 솔로몬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솔로몬이 변질됩니다.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솔로몬이, 물 좀 갖다 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우상 숭배자가 돼요.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는 인생이 됩니다.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충격적인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어요? 안 물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왕년에 아무리 열심히 믿은 거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누구처럼 될 수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왕년에 얘기할 사람 많아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저도 왕년을 이야기하면요, 할 거 무지 많아요. 지금 많이 식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왕년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초점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결과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다행인 것은 솔로몬이 돌아와요. 죽기 한 5년 전쯤에, 대략 5년 전쯤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은 책이 뭐냐? 성경책 중에 하나가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전도서. 구약 성경에 특히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나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지은 책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 1장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의 삶을 가리켜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던 내 인생은 다 헛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솔로몬처럼 권위가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무관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잘나고 화려하고 뭐 성공하고 부유해도 지금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그 인생은 그 자체로 비참한 거예요. 심지어 일평생 교회 안에 있었어도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가짜인 겁니다. 주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면 그거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부족하고 뭐 초라하고 좀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조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